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어떻게 준다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했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세례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세례식을 치러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지만은 세례 의식이라는 그 의식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나라는 모세 이후로 정결 의식이 있어요. 정결 의식이 뭡니까? 성전에서 행해졌던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치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치르다가 이 에세네파 유대인의 종파 중에서 4가지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4가지 신앙의 종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당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되겠냐 하면서 무력투쟁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던 종파가 열심당이에요. 근데 이게 에세네파는 뭐냐 하면 사두개파가 정권과 야합해서 심지어 사두개파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정결하지 않은 레위인들 아론의 가문 안에서 사두개파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두개파가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발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떨어져 나간 부류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정치와 종교와 세속적인 것과 좀 거리를 두고서 은둔 생활을 하는 집단들이에요. 은둔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자신 안에 금욕적인 신앙의 깊은 세계를 추구해 갔던 영성가들이 에세네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가 새로운 정결의식을 제사와 다른 새로운 정결의식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게 에세네파가 되려면 에세네파로 들어오려고 하면 너희들 이걸 치러야 돼 했던 게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 모세의 세계에는 안 돼 있어요. 모세 오경에 정결법이 어디 물에 뛰어들려고 그랬습니까? 번제를 드려서 모든 재물을 다 불러 태워가지고 그렇게 태워지듯이 나 자신이 태워지는 걸 그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SNF파의 한 멤버가 되려고 하면 이 새로운 정결의식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제사의식이 아닌 물에 씻어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물에 담그고 지나간 사람은 죽었으면 따라합시다. 지나간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납니다. 이 세례거든요. 세례는 지나간 내 삶은 다 십자가 밑에 죽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숨 안 쉬고 1시간째 물속에 들어가서 자맥질해서 1시간 자맥질하고 산소통 안 끼고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이 죽음을 말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죽었다 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SNF가 새로운 정결의식을 말하는데 이게 이 새로운 정결의식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단이라니까. 성경에도 안 나오는 새로운 정결의식을 의식법을 새로 제정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고 이게 말이 되난단 말이에요. 성경 좀 안다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그런데 그 SNF파의 정결의식을 세례 요한이 요단 강물에서 베풀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사두개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요, 와,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세례를 받으러 하다니, 와, 쌍수를 들고 버선발로 환영을 해야 될 파이잖아요. 세례원이 뭐라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세례관이 이래 된 왜 독사의 새끼들아 그냐?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를 드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 모자라서 그 의식과 의미와 뜻이 모자라서 새로운 정결법을 제정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형식의 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을 베풀고 있는 거라고요. 번제를 드려서 내 몸을 다 태우듯이 그것도 죽음이거든요. 나는 죽고 저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데 저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죽는 그 짐승하고 내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나는 다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입니다.
주의 죽음 앞에 아이고 예수님이 내 죄 사했단다. 고백하면 용서해 준단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내 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난 이제 새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는 이제 새로 살겠습니다. 이 중심과 마음이 흐트러지고서 십자가 앞에 맨날 지나다녀 보세요. 영혼이 정결해지는가? 세례요한은 새로운 의식이 목적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든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든지 세례를 베풀든지 다른 걸 죄를 뒤집어 쓰든지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식 안에서 정말 영혼의 갈망이요. 그 의식을 새로운 유행처럼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요. 그게 흐트러져 있는 그 의식에만 치우치면 유행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선지자가 진짜 나타났단다. 그 사람에게 세례받는 게 내 입신 공명에 도움이 되고 내 그거 받는 게 새로운 유행이다. 트렌드다. 영성의 새로운 트렌드다. 그래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되고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 의식에 흐트러진 마음대로 그냥 참석하게 되면 또 이것도 의식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성전에서 제사 드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요한의 세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또 하나의 계급장을 추구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저주하려고 저주하는 겁니까? 진짜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주려고. 그 정결 의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를 주려고.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도 통과 의례처럼 세례식 받고 또 집사 되고 또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안수사님 되시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그런 의식으로만 그걸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그게 라이센스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본질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나는 그분이 부활하여서 내 속에서 역동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난 새롭게 삽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세례는요,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공적으로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통과 의례 의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진짜 중생은 성령이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생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려고 했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진짜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중생은 따라합시다. 죄가 사하여집니다. 진짜 중생은 죄가 사하여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시면요, 죄가 사해졌으니 반드시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안달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에덴 동산 지금 13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만 알면 복음서 성경 전체가 다 열려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뗀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성령이 4가지로 나온다 했잖아요. 4가지로 나오는데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말할 때 따라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띠가 되어버린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연적인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영의 세계를 감지도 안 되고 영적 세계를 해석할 능력도 없고 영적 세계에 부딪히는 사단의 역사를 이겨나갈 힘도 없는 거예요. 뱀한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 지었으니 기어다니라 이놈아. 죄한테 내린 저주지요. 근데 그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한자자 권사님, 뱀이 깨구리 잡아 먹습니까? 흙 먹습니까? 뱀은 깨구리 잡아 먹어요. 밥 먹을 때 꽃뱀 조심했어. 그 독이 딱 갑디다. 근데 뱀은 깨구리 잡아 먹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흙은 상징적인 영적인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네가 밥처럼 써먹고 살 거다 얘기해요. 그게요 뱀이 원했던 거예요. 사단이 원했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다고요. 주신 그 권세를 타락했다고 뺏지도 않아요. 권세는 그냥 있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 타고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 역사는 사람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지크처럼 써먹는 게 사단의 역사라고. 지크처럼 써먹으려고 하니까 사람 속에서 압력하면서 내 기분에, 내 성질에, 내 마음에 지가 원해서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역사 안에서 막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고. 가끔씩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좀비 곤충들이 나옵니다. 좀비 곤충들은요. 그 안에 기생충이 들어가서 그 기생충이 어디를 파고 들어가냐면 머리로 파고 들어가요. 머리로 파고 들어가서 그 곤충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해가지고 마지막을 어디 가서 조종하느냐. 죽게 하는데 어디가 죽게 하냐 하면요. 물속에 빠져 죽게 합니다. 물속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냐. 빠져 죽으면 그거를 물고기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으면 이 좀비 그 곤충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충이 물고기의 배로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의 배에서 2차 숙주를 거쳐서 물 밖으로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물 밖에 나온 알을 그 곤충의 유충들이 또 먹어요. 먹으면 그 곤충 유충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다가 그 유충이 자라서 성충이 되면 잠자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그 곤충의 배 속에서 있다가 머리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어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곤충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엇에 끌린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조종하는 사단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인간의 육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조종해요. 성령 안에 다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조종인데 그것을 마치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성질 네가 알지? 내 정욕이 그래 커서 그렇지, 지가 지 정욕에, 지 죄에, 지 뭐에, 지신에 뭐 해서 그냥 지가 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실제로는 그 생각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 사단은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용해서 역사한다. 목사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죠.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격과 등망이 되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라면 나라가 망해버린다.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비 대통령이 되어버린다. 참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속에 계셨던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 때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동력하시면서 인생도 풀어주시고 나라도 풀어주시고 가정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단도 우리 안에 역사해요.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진짜 중생이 일어나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해지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아무도 뭐가 안 내린다?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삼고서 그들을 주 앞에서 회개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막 그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이 일어나는데도, 그런데도 아무도 성령이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내리신, 성령이 임하신 한 분을 봅니다. 보세요.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뭐해지고 갈라지고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그분은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의 마음을 구부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걷겠다고 걸어갈 때 죄성이 없는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생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성경을 많이 몰라도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영혼 속에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수같이, 어떤 사람의 바람같이, 어쨌든 반드시 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모든 사람이 막 듣게 그렇게 안 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중생과 함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신분을 바꾸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여기에 내조하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 내조하는 성령의 역사가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일 시점 같은 사건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과 성령 세례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점, 중생과 성령 세례가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 믿은 분들. 부활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베드로는 중생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중생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중생의 기회를 준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공생애에 3년을 보내는 동안에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영혼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단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예수님이 온갖 이적과 기사를 타행하신 거 봤어요. 근데 그 예수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죄입니까? 죄입니까? 죄 중에 그런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 누가 제일 가슴이 뜨끔해야 됩니까? 갈련 유다가 뜨끔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 아시는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갈련 유다가 그때 중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봐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그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떡을 찝는 바구니에 같이 함께 손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손하고 내 손하고 툭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마음이 찡하게 울려서 양심을 툭 건드리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 소리가 안 나오나. 내가 예수 팔아치우려고 그 나쁜 생각을 하다니요. 내가 뭐가 씻는가 봅니다. 이렇게 되다가 주님이 마지막에는 떡을 한 조각 집어서 가룟 유다의 입에다가 넣어줘요. 여러분, 성만찬을 목회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입에다 떡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성의 세계에는요, 예수님이 떡 하나에, 손에 잡은 떡 하나에 성령의 임재가 실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 떡과 함께 뱃속으로, 육체적으로는 뱃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뜨끈하고 불이 임하고 막 임재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이 나서 뒹굴 사람도 있고 있듯이 막 그런 성령의 격동이 그의 속에서 막 일어난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막 같이 부딪히면서 막 심지어 배가 꿀룩꿀룩하기도 하고 방구가 나오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도 그가 주여 나는 뭐하다?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예수를 팔아치우려고 하던 그 극적인 죄의 유혹을 받는 극적인 고비에서 돌이켜서 중생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의 역사가 어디 수련회나 집회나 갔다가 그냥 순리적으로 그냥 집회 안에서 중생하기도 하지만은요, 죄의 유혹을 받는 그 격렬한 삶의 현장에서, 정욕에 끌리는 격렬한 삶의 현장에서, 유혹에 끌리는 격렬한 삶의 현장에서 주여 나는 내 은혜 왜 이게 일어났는지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꼬꾸라질 때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고요한 만남 안에서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 안 하거든. 팔아치우고. 그게 중생이 하나님의 은총과 나의 결단이 함께 맞물리면서 born again, 거듭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끌린다고 죄를 짓지 마세요. 나는 이걸 꼭 지켜야 돼. 입을 찢어야 되고요. 그렇게 제자들이 다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숨을 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중생, 그들의 중생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타이밍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결단했고 주님이 용서해서 중생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 익수시아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다른 시점, 중생과 성령 세례가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경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더 성령 안에서 완전한 세례가 너에게 또 임할 텐데 그거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불로 성령이 머리 위에서부터 임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교단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은 걸로 보고, 순복음교회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다른 것으로 봐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해석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야를 보고 컵이라고 하든지, 얘를 보고서요 물동이라고 하든지, 얘를 보고 물그릇이네 하든지, 여러분, 그 용어의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해석의 차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여기 물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실제로 차이는 정결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실제의 차이는 그 안에 성령이 진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고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쨌든 중생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 안에서 의식이 아니라 실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늘어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로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종교 안에 기독교를 적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은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내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으로서의 지나온 세대 말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오늘 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 사단이 들어온 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또다시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만드시는 데 시간 다 쓰세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 생활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치렀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또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다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더 정결하게 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이 구릉포 땅을 주 앞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교회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도 못 바꾸는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와 사위와 아버지 손자와 손주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깊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운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운행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